미국의 시사 주간지 라이프지가 지나간 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은 것이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것으로 최고의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활자가 만들어짐으로 루터의 종교 개혁을 성공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고 계몽주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견하기 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파피루스, 나무 껍질이나 파피루스나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써서 기록하고 보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보다가 훨씬 빨리 1450년도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이전에 아마 우리가 불경을, 직지신경을 금속 활자로 찍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지식의 혁명을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보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이 가장 오래된 걸 찾아보니까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가장 오래되었는데, 성서고고학계에 큰 돌풍을 일으킨 사건이 1947년도에 생겼습니다. 1947년도에 사회 북단 쪽에 있는 사회 바다 북단 쪽에 있는 쿰란 지역에서 오래된 성경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그걸로 말미암아 1000년 전의 성경이 뒤로 또 1000년으로 넘어가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발견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베두인족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그 쿰란 지역으로 사해 바다 옆에 있는 그 쿰란 지역입니다. 거기서 동굴에서 성경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해라는 곳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사막 항무지가 있는데,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동굴 속에서 성경을 발견했어요. 여기 쿰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은 마사다 지역에서 찍은 내려다보는 사진입니다. 제가 위에 마사다에서 내려다볼 때 저런 풍경들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게 천년적으로 형성된 동굴입니다. 이 베두인족 모하메드 에디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두인족의 목동이 56마리의 양을 데리고 갔다가 저녁에 해질 때가 되니까 양이 보이지 않아요. 한 마리를 찾다가 어디 갔을까? 양이 혹시 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 돌멩이를 던지니까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뭔가 항아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자기 사촌하고 거기에 올라가 봤죠. 그 동굴 속으로, 높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밑에서 올라가기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어떤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 저렇게 글씨가 써 있는, 양피지의 항아리 속에 글씨가 쓰는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베두인족들은 이게 중요한 보물인 줄 모르고 골동품상, 우리로 말하면 골동품상이 판 게 아니라 고물상한테 뭐 그냥 헐값으로 팔았다가 이게 또 골동품상한테 넘어갔고, 나중에는 이제 아랍 진영으로 저 성경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양피지 성경이. 저 성경이 바로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이 1947년도 이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 1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간을 뒤로 후퇴해서 1000년,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것을 발견했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저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사야서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놀랐습니까? 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쿰란 지역에 거주했던 에세네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다는 걸 성경에서 읽었어요. 또 하나의 종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 출신이었대. 에세네파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되게 금욕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필사하는데, 이 한겨울에도 성경을 쓸 때는 절대 난로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촛불도 켜지 않아요. 혹시 실수해서 여태까지 썼던 성경을 태워버리면은 몇 년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난로를 피우지 않고 저녁에도 촛불을 켜지 않고, 제가 마사다 지역에 올라가서 성경 썼던 필사했던 장소를 가보니까 다 무릎을 꿇고 썼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을 때 높이에 책상이 있어요. 거기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마사다 지역은 천년 요새입니다. 올라가 보면 평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만 평이나 되는 땅에
원래 헤롯이 거기다 요새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짓지 않고 거기에 이제 물도 비축할 수 있고 양식도 비축할 수 있어서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66년도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로마가 더 이상 괴롭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쟁이 붙은 게 유대 전쟁사입니다. 그러다 결국 70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지금은 서쪽 벽만 남았습니다. 통곡의 벽만 남겨두었어요. 전쟁이 70년도에 끝난 게 아니고 그 결사대들이 960명 정도가 이 마사다 지역에 피신해서 3년간 버텼는데 로마 식군단 실바 장군이 이끄는 로마 식군단 막강한 로마 군대도 저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곳에 평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토담을 쌓는 거예요. 3년 동안 흙을 갖다 부어갖고 경사로를 만들어서 드디어 마사다 지역을 함락하려고 들어가는 전날 밤에 지도자 벤야일과 모든 남자들은 자기 처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처자식을 죽은 시체 위에 목을 내밀고 끌어안아서 10명을 제비 뽑아서 남자들 10명 제비 뽑아갖고 10명이 남아있는 남자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또 10명이 제비를 뽑았어요. 한 명을 남겼어요. 한 명이 10명 중에 한 명이 9명을 다 살해하고 자기 칼에 엎어져서 마지막 최후를 마친 그 마사다의 비극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오병이의 기적처럼 어린이 5명하고 어른 2명이 숨어있다가 피해서 숨어있다가 다 봤어요. 그래서 이게 요세푸스 전쟁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비 뽑았던 그 주사위 던지는 것들이 마사다에서 유물로 고고학적인 유물로 발견되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훈련을 다 마치면 마사다에 가서 외칩니다. 마사다 네벌 어게인. 다시는 우리는 마사다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성경이 발견되게 된 그리고 마사다의 비극이 알려진 것은 목동과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양에 대해서 집착을 했을까요? 그게 생계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썼는 시편이 참으로 목가적이지만은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치열한 현장이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참으로 그 목가적인 풍경,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목자의 일은 힘든 일이고 3D 업종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왜? 한밤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양을 해치려는 늑대와 이리가 주변에 서성거리니까 보초를 쓰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목자의 일입니다. 목동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양이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만족을 시편 23편에 썼기 때문에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설교가는 이 시편 가운데 23편 다윗이 썼던 시편을 진주라고 불렀어요. 시편의 진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를 치유하는 짧은 6절의 본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34편 10절에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렐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은 목자가 알아서 인도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빈곤이 뭘까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조지 물러는 세상에 유일한 빈곤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겨싸움이 많지만은 그가 봤을 때는 가장 빈곤한 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약화되었고 옛날만큼 안 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IMF가 있고 코로나가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왕을 뽑을 때 다윗 위로 형들은 7명 형들은 다 왕 후보감으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지만은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다윗은
양치로 들판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크고 잘생겨서 왕감이 되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제사장을 말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리면서 사무엘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되게 외모를 보고 발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 학벌을 보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북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세워가지고 대표적인 우리 장로교 영락교회 이번에 담임 목사님은 이제 지금 계셨던 이철신 목사님 은퇴하고 원로 장로님 되시고 후임 목사님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청비 기준이 뭐냐면 절대 교수는 안 된다. 절대 신학 박사는 안 된다. 그동안에 다 교수들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들 다 써본 결과가 영락교회는 절대 교수는 안 쓰겠다. 신학 박사는 안 쓰겠다. 외모보다 중심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 3년간은 허니문 기간입니다. 그때는 별로 괜찮아요. 근데 그후로부터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성품이다. 사람은 이력서나 경력을 봐서 전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칼이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주변 사람이 안 다칩니다. 칼은 명검인데 날이 바짝 서 있는데 좋은 칼집에 넣지 않고 휘두르면 사람들이 다치게 되겠죠.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 커밍 워커라는 분은 사람은 4가지 요소가 있어서 쓰임을 받는데 첫째가 IQ다, 지능지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이다, 전문지식, 그 분야의 전문지식, IK.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만큼 그 전문성 기술이 있느냐, 테크니컬한가. 근데 마지막 얘기가 뭐냐, IKTA는 커밍워커가 선정했던 인재 선발의 기준이었어요. 우리 회사에 쓰려면 그 사람의 지능지수가 있는가,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직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만큼 그 분야에서 기술이 탁월한가. 근데 그거를 다 합쳐서 7%고 나머지 93%는 뭘 봤냐면은 면접 때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자세.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자세.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결국은 버렸어요.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엘리압도 버림을 받고 그냥 자기 일에 성실하고 충실했던 다윗을 발탁했습니다. 다윗의 발탁한 동기에 대해서는 시편 78편 70절 71절을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들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학벌이나 머리를 본 게 아니에요. 얼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느냐 중심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다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양을 치는 걸 보면은 적당히 게으르게 칠 수 있습니다. 그냥 낮잠도 잘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양이 손실이 되고 또 늑대가 물어갈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를 맡겨보면요, 연초에 아이들 10명을 맡기면 나중에 5명 남는 교사가 있고 10명을 맡기면 15명 되는 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성실입니다. 성실, 인테그리. 영어로 표현하면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토머스 카알랄이라는 영웅 숭배라는 영웅론을 썼던 그 영국의 역사학자가 영웅들의 공통점이 용기와 성실이라고 했어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 용기만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잖아요. 성실성, 인테그리,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실의 뒤에, 저는 뭐 주로 앞자리에 앉았지만 교실의 뒤에 액자에 보면 항상 자주 써 있는 글귀가 있죠. 급훈. 여러분의 급훈은 뭡니까? 성실, 근면, 정지. 예. 여러분은 그런 학교 안 다니셨나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성실이 꼭 들어가요. 성실. 성실하다는 게 뭡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변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키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양을 값을 매기는데 털이 좋느냐 아니면은 몸무게가 얼마나 가느냐 이걸로 값을 안 매겨요. 양이 풀을 뜯을 때 힘들고 막 미끄러지면서도 올라가는 양이 있고, 위에서 편안하게 아래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편안한 대로 내려가는 양이 있는데, 내려가는 양은 값이 떨어집니다. 그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이래도 자꾸 올라가서 좋은 풀을 뜯으려는 양을 비싸게 팝니다. 종자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자꾸 내리막으로 편안하게 그냥 밑에 있는 풀들은요 되게 아마 많은 그 짐승들이 밟고 가서 좋은 풀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살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좋은 값에 매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을 잘 청종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권력에 도취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둘러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라이벌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돼갖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갖고 10항무지를 뒤지고, 그게 자기 일이었어요. 남 죽이려다가 결국 사울이 먼저 죽고 맙니다. 사울이 죽는 장면을 사무엘에서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 아들이 전사하고 자기도 화살에 맞았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속 부관한테, 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거나 그들의 칼에 죽는 것은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우니까 부관아, 너가 나를 찔러라니까, 어떤 부하 장수가 왕을 찌를 수 있습니까? 못 찌르고 주저하니까 자기가 칼에 엎어져서 자기라고 말았어요. 권력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거꾸로 때리는데 에너지를 다 썼다가 국사를 돌보지 못했어요? 다윗은 400명이나 데리고 피신단입니다. 아둘람건으로 피신단인데, 그 400명들이 대개 세상에서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소외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 400명을 데리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규군을 풀었어요.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빚지고 도피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의 사위거든요. 사위한테 왕이 넘어가는 게 그렇게 싫은가요? 아들한테 꼭 넘겨야 되나요? 그 사울 왕은 자기 내심으로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데, 요나단보다는 다윗이 인기가 더 많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은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신 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지도자,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도자가 세 종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고 강도 같은 목자가 있어요. 먼저 이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1절 두 종류의 목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향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고,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정말 희생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데 역사 이래로 그런 왕들은 많지 않았어요. 작년에 추석 때 대한민국 어게인 했던 가왕이 한 말이 있어요. 멘트가, 역대 역사를 봐도 어떤 왕이나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 버렸다는 예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인데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고, 사울 왕은 사람 보기에 좋았지만 하나님 보기에 미흡해서 두 번째로 세운 왕이 다윗인데, 다윗만이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좀 들었다. 나머지는 다 다윗만 못하다. 그래서 다윗은 선한 목자로서 백성들을 품고 사랑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 뒤로 보면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분단 국가가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가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바티칸 왕궁에 가면 바티칸의 그 박물관에 보면요, 이런 조각상이, 작자 미상의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목동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기뻐서 돌아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선한 목자 이야기가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보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있어요. 양을 100마리 풀어서 갔는데 9마리밖에 못 찾고 한 마리가 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들판을 헤매면서 양을 찾아다가 양을 발견하고는 저렇게 기뻐갖고, 그 목동이, 이거는 누가 이 조각을 만들었는지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양을 어깨에 메고. 물론 양은 제사로도 쓰기도 하지만은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제사에 쓰려고는 저러지 않을 거고, 잃었던 양을 찾았던 기쁨 때문에 자기 목에다 걸치고 돌아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되게 목동이 갖고 있는 필수품이 물맷돌하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멀리 양들이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할 때 던져갖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양들은 지팡이로 걸어가지고 목자 곁으로 당깁니다. 너 멀리 가면 위험하다고. 그 대신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의 줄기를 사용하고,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뿌리는 가늘고 깁니다. 그건 이제 지팡이로 쓰죠, 가늘고 긴 거는. 근데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의 줄기니까 단단합니다.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때리고 쫓아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이 능선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늘이 지는데, 그늘 진 곳에는 반드시 맹수가 서식합니다. 늑대나 이리가 있고 사자들이 있고 또는 뱀들이 있습니다. 뱀이 이 양의 코나 입을 물어버리면요, 이 독이 퍼져갖고 입을 물으면 풀을 못 뜯어서 죽습니다. 굶어 죽고, 코를 물으면 숨을 못 쉽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죠. 왜 양의 머리에 기름 바르겠습니까? 날파리 때나 또 새파리가 가까이 침투하지 못하게, 뱀이 달려들지 못하게 바르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의 성실하심. 우리가 한 문자가 뜻글자인데, 한 문자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은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느냐, 뛰어나냐, 그게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고 말씀을 잃어. 이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북송 때 학자입니다. 정치가고, 북송 때 중국의 북송 학자고 정치가인 사마강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치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정치인들의 거울, 자치통감. 근데 거기 그 사마강한테 유한세라는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한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문을 다 못 익힌대요. 너무 많아갖고. 그런데 그 많은 한문자 가운데 하나를 골라달라 할 때 사마강이라는 정치가가 성실할 성자를 꼽았어요. 이게 너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라. 성실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여기 말씀 원변은 이룰 성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그 다음에 의라는 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의가 뭡니까? 의에는 양자입니다. 의에는 양자고 밑에는 자기 야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착한 행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붙들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분,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믿음의 손으로 꼭 붙들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의자가 한문의 뜻글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면 한일자, 저녁, 석양, 석자에다가 비수비자예요. 여러분, 죽음은 뭐냐? 오늘 저녁에
난데없이 비수가 꽂히듯이 다가오는 게 죽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33세에 33살의 나이에 죽었으면 33살 넘은 사람들은 다 공짜로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마 2배를 살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2배 살았으니까 그냥 오늘 불러도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그만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2배를 살았으면 욕심을 안 부려도 되죠. 3배를 살면 좋기는 한데. 예. 보너스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그 33살 넘는 사람 지금 공짜로 보너스 덤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감사도 부족하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 똑똑한 사람은 남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최고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최고 부자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다윗처럼.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나는 건강하니까 미래가 보장되고 끄떡없다, 안 그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그 은행에서 일하고 금고, 새마을 금고에서 일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참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부인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니까 건강검진을 매년 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난소암이 걸려서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까지 수억을, 지금은 우리가 암 수술 잘하는 나라예요. 근데 20, 30년 전에는 미국이 잘했어요. 미국에 가서 수억을 들여 치료했는데 젊은 나이 50대에 소천하고 말았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검진하고 다 이상 없다 그랬는데. 인간은 양이고 하나님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를 떠나면은 위험해진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도 같은 목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의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양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이 상처를 입고 아프고 그래도 싸매주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이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도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도자가 쓰러져 버리면 교회가 금방 시험 들어버리고 교회는 다 흩어버리고 건물도 유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종종 많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 할 때는 간주를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기록된 바 옆에는 기억 니은이 써 있어요. 그 밑에 주석을 보면은 스바냐서 13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스바냐서 13장 7절의 말씀대로 목자를 치니까 양의 떼가 다 흩어지고 제자들이 흩어버렸어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고 넘어지면은 성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길 잃어버리면 우리로 못 찾아옵니다. 개는 잘 찾아오고 소도 찾아오는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양의 특징이 귀는 밝고 눈이 상당히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양은 바로 앞에밖에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뒤따라가다가 빠지는 게 어리석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은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는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빨리 달릴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가 짧고 몸이 뚱뚱하기 때문에 뒤집히면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가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일으켜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직사광선에 뜨거운 태양열에 이 배가 부풀어 갖고 고창병 같은 게 들여 갖고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이 있으면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목자를 떠나버리면 모든 게 걱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여러분이 다 걱정하셔야 돼요. 쌀 떨어지면 주인이 걱정합니까? 식모가 걱정합니까? 누가 식모가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식모는 주제 넘은 식모야. 쌀 떨어지면 주인이 걱정하지 식모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 목자가 되면 우린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 다 걱정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내 인생에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다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야지. 양은 멀리서 보면 참 깨끗한데 가까이 보면 흙이 진흙이 막 묻어 있어요. 제가 태백 예수원에 가서 양을 봤어요. 목장의 양을. 멀리서 보니까 양이 하얘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 누래요. 진흙덩이가 묻혀서 굳혀 있고 양이 겁이 많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냐면은 양이 물을 먹을 때 급류는 절대 먹지 않아요. 휩쓸려 내려가면 양의 털이 다 젖어갖고 헤엄도 못 치니까 죽으니까 겁을 내는데, 그래서 목자들이 급류에서는 양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고 돌로 다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물살을 다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 잔잔해지면 먹는데, 그래도 먹다가 자기 그림자가 비치는데, 양의 그림자가 비치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갖고 물결이 파도치면 먹다가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서. 양은 그렇게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자구책이 있고 쉽게 오염되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원수의 목전에도, 오늘 결론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럼 이 땅의 고생 같은 거,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삶은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적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과거에는 이 중생의 복을 주었어요. 중생이란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중생의 복을 주고, 현재의 복은 성화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성화의 복이 있는데, 마지막 성도의 미래의 복이 뭐냐면 영화로운 복입니다. 영화가 뭡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마지막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화된 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축제로서의 예배는 반드시 새 생명의 잔치가 있어야 돼요. 새 생명, 새로운 가족들이 오고 또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 생명은 어렵고 기존 교인조차 나오기 어렵습니다. 기존 교인. 양은 주변에 위험이 있으면 절대 잠을 들지 않고, 배가 고프면 잠을 안 잔대요. 눕지 않는다는. 양이 누울 때는 배가 불러야 눕고 주변에 위험이 없어야 눕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들끼리 갈등이 없어야 돼요. 양들도 싸웁니다. 순해 보이는 양들도 자기네끼리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는 다툼도 있고, 또
암컷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다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왜냐하면 서로 뿔로 치다 상처가 안 나기 위해서, 미끄러지기 위해서 양의 머리를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 그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중해에는 뜨거운 직사광선이 내리쬐면 너무 덥고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무리 지어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양이 가면 그 옆에 그늘이 약간 형성되기 때문에 그 더위 피하려고 무리 짓는 거예요. 그만큼 더위가 약한데, 염소는 상대적으로 더위가 강합니다. 이 염소는 목자의 말을 잘 안 듣고 혼자 다니다가 낭떠러지게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가? 물론 양이 많고 염소는 소수인데 같이 키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염소는 풀을 뜯을 때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읍에 웃순만 먹고 다른 데로 갑니다, 염소는. 근데 양의 경우에는 잎도 먹고 줄기도 먹고 심지어는 뿌리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면은 나중에 목장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내년에 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섞어서 키우는 거예요. 염소는 웃음만 먹고 딱 가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다닙니다. 염소는 혼자 다니고 더위에 강하고, 양은 무리지어 다니니까 이제 염소가 먹는 모습을 보고 양이 또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가 돌봐줘야 돼요. 성경에는 목자 없는 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36절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유대 민족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있기는 있었어요. 그럴 때 목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로 되지 않은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다산 정력영 선생이 썼던 목민심서를 일본 학자들이 연구하고 무릎을 쳤대요. 야, 다산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조선이 개혁했더라면 우리는 조선의 식민지 백성이 될 뻔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했고 명치 유신을 했어요. 1850년대. 그래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혁을 했거든요. 그 우리는 유교의 고려한 관념에 젖어갖고 다산의 사상을 무시했어요. 다산을 오히려 기양살이 보냈어요.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 앞장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지지하고 밀어주지 않고 왕따시키고 기양살이 보냈어요. 다산의 목민심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지도자 관리들이 백성을 양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야 나라가 잘 되는데 탕간 오리들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나 우리 조선의 말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시인 가운데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비유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양과 목자의 비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합니다. 근데 그 목자라는 영어 단어를 쳐보면 세퍼드라는 단어를 써요. 세퍼드. 제가 어릴 때는 세퍼드는 개였거든요. 이렇게 사냥개, 물면 안 놓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세퍼드가 되신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마침내 구원시킨다는 뜻이.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데 소생이 뭡니까? 죽어가는 거, 목자의 품을 떠난 거, 다시 살리는 거죠. 이 오늘 우리 2021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심폐소생술은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놓쳐버리면 어떤 의술을 갖다 해도, 어떤 119 대원이 와도 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비율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들하고 다 가서 탄원해갖고 교회 규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비율을 조정하자. 10%, 20%. 그 이제 시행되잖아요. 그만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목자가 양을 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양떼에서 이탈하는 양이에요. 근데 양떼에서 이탈하는 양은 자기가 죽는 걸 모르고 목자는 알거든요. 양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지막은 멸망인데 양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거울을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2020년도에 가장 흰머리가 많이 난 것 같아. 예. 물론 뭐 나이가 흰머리 날 때도 됐지만은 이쪽이 많이 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약물에 이탈하는 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3장 2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소이다. 자, 우리가 기대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성실하시다. 마치 세퍼드, 우리가 목자를 영어로 세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퍼드는 목표물을 따라가서 반드시 주인한테 물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잠언서에 보면 목회자의 사명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 여러분, 목자는 양이 없으면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가 없으면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상당히 매스컴의 비난과 질타를 당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다 지도자가 잘못했지 성도들이 잘못한 일은 별로 없어요.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초지동 상가 37평에 4층에 개척을 했는데,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정심의 식당에 가서 제 맞은편에 어떤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하고 또 이렇게 여럿이 식사를 하면서 둘이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여보, 우리는 언제나 성도가 있어갖고 저렇게 신방을 하고 신방대원들하고 저렇게 같이 밥 먹는 거 보니 너무 부럽다. 여러분, 저희들은 1, 2년 동안에 성도가 없었어요. 물론 한두 가정이 있었지만 신방대원도 없고 신방할 데도 없어. 편할 것 같죠? 네, 안 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유, 우리는 언제나 교인이 있어갖고 신방을 다니고, 또 신방대원들이 형성됐다는 건 적어도 집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언택트 세상이 되니까 신방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은 교폐 신방.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추위가 가면은 여러분 교폐를 싹 바꿀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두 가지 문구가 들어갔어요. 푸르고 푸른 희망 공동체, 밑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이게 우리 교회 교폐입니다. 이거 다 다시기 바랍니다. 물론 출석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면 돼요. 푸르고 푸른 희망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위아래 그 글귀를 쓴 거, 그걸로 이거 통일하는 거예요. 통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다 통일해서 새로운 교표를 달고, 또 장기적으로 1년 가까이 못 나온 분은 교육자들이 교구에서 달고 또 카렌더도 전달하고, 이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헨리 나우어는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의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어는 공동체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그게 가정이요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와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고집 꺾기 훈련이에요. 양들은 고집이 세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게 무리바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았어요. 기적을 맛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삶이 힘들고 어렵고 먹을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지도자를 잘못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틀러가,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도에 생겼을 때 군인이 600만 죽고 군인이 900만 죽고 민간인이 600만 죽었으니 1500만 죽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 대전에는 유럽에서만 4천만이 죽었어요. 러시아에서도 엄청 죽고.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지도자를 한번 잘못 만나면은,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아우슈비츠 형무소를 비롯해서 폴란드나 여러 곳에서 수용해서 많은 사람을 가스 형무소로 끌고 갔는데, 미국의 보스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 벤 젠더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끌려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철없는 벤 젠더라는 누나가 7살 된 남동생한테 야 장난감을 땅에 떨어뜨리니까 이 칠칠 맞은 바보 명텅구리야, 맨날 뭘 그렇게 떨어뜨리냐, 정신 좀 차려라. 7살 난 남동생한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따로 분리해 수용이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며칠 뒤에 동생은 죽었어요. 가스 형무소에. 누나만 살았습니다. 나중에 살아와서 이 음악가였던 누나 벤 젠더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내 밑에 오는 문화생들한테 절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다. 너는 언젠가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다. 격려하겠다.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팀메이트끼리도 경쟁 상대가 아니다. 동양 사람들은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밑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1학기 다 A를 줬대요. 왜냐면 너는 다 수제급이니까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 학교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서로 경쟁하지 말라. 밀어주고 격려했습니다. 그 지휘자였던 벤 젠더가 한 말이 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 내 마음에 고통과 부서지는 아픔이 있어서 위대한 그런 연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고통 속에서 기록된 기도문입니다. 어떤 시인이 내 삶에 고통이 없으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니 그러나 내 삶에 고통이 없으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즘에 이제 트롯이 대세인데 제가 학생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풀밭 같은 너의 가슴에 내 마음은 뛰어놀았지.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할 말은 오직 모두 이것뿐이야. 아시는 분은 나이 드신 분이야. 몰라요? 알아요. 알았으면 늙었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줘. 할 말은 이것뿐이다. 우리가 주님을 곁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으다는. 양은 눈이 어둡고 귀가 발달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의 실력은 뭐냐? 양의 실력은 목자에 잘 붙어 있는 게 양의 실력이에요. 목자도 실력이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되지만 양의 실력은 뭐냐? 양의 실력은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하여 듣고 따르고 양 곁에 붙어 있는 게 실력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 그 사이에 뭐가 틈타겠어요? 마귀가 틈타죠. 믿음 빼앗겨 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믿음을 놓쳐버리면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222장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은혜로서 우리를 돌보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때 예수 안에 만날 때 내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양으로서의 우리가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양이다. 하나님 목자다.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자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고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곁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빨리 회복되어서 주 앞에 나와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이끌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